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증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문제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이것이 이대로 안 이루어지면 나는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사오니 정말 이 밤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으니 믿음의 승리를 누리기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사단에게 절대로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독교는 되어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예,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비용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1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를 예수님으로 좀 바꿔주세요. 또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주님이, 내가 네 팔을 한 대 탁 쳤다.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하니? 너 왜 나 때리니?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그거 봐라. 너희들이 내 몸이니까 네가 나다고 말하는 것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우리 동선생님이 노트북을 움직이고 있는데 동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좀 해 하면서 팔을 툭 쳤어요. 그럼 동선생님이 목사님 왜 저를 때리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만 대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라 예수님의 머리만 대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과 나는 모든 일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합당했습니다. 되어진 종교라고 하는데 뭐가 되어졌다는 거지? 당연히 이 땅의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좀 특별해서 내가 뭔가 좀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머리니까. 우리는 몸이고요. 그 세상이 내 발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눌릴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머리가 아닐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예, 그동안 왜 그렇게 의심하고 살았을까?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끊임없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가지고 내 냉장고 속에서 썩더라도 내 통장에 있어도 그걸 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거나 뺏기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교인은 나다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야, 너 왜 나를 핍박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오늘 오다가 누가 나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당신은 나한테 부딪히냐? 내 몸에 부딪혔는데 나한테 부딪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줬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해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손해가 아픈데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니까 잘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도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 마태복음 25장 40절은요. 우리한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를 먹였고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냐. 제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형식적이고 가면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고 우리가 몸이 된 이 그림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딱 비추어 주시면 그야말로 신약 성경은요. 사복음서 말고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서신서는 그냥 해석이 됩니다.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쓰시게 했는지가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했겠느냐. 성령의 비침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눈이 떠지느냐고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를 비롯하여 12제자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어요.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요.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죽는다고 말할 때마다 아니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린 이 양반이 왜 죽어? 죽을 리가 없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정말로 죽게 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100%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100%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12제자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어요. 그는 슬퍼했고요. 배고파했고요. 화도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죄 없는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좀 바르게 살고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온 생각에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니 어린 날부터 이가 자라면서도 한 번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남녀의 성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근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을 저절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니 애기가 너무 이쁜데도 내 생각을 굽힐 줄 몰라요. 결국 맞아야 되고 어린 날부터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망나니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요셉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말이에요.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랐잖아요.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단어는 결핍입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결핍을 불행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이 너희가 나를 찾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 아버지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가서 13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 아버지의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편애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걸 자랑으로 여기죠. 왜요? 애들한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엄마 아빠의 인간적인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핍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100% 사람인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100%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모순인 것 같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차이면서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100% 사람이 맞구나. 동시에 100% 하나님이 됐구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되어진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헷갈립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응답 안 되면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돈이라면 다 돈인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합당치 못한 돈은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얘 옆에 있지도 말아야 됩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의 고백이 지금 나한테는 이분이 100% 하나님의 맞구만.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진짜네. 인간의 힘으로써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려고 4,000년 동안 얘기하셨잖아요. 4,000년 동안에 300군데가 넘게 그는 이렇게 올 것이고 이렇게 와서 어느 집에서 어느 지방에서 누구의 손길에서 누구한테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이거를 300군데다 넘게 예언을 해놓으셨다고요.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를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서도 몰라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100% 사람이잖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자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터졌다는 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싸움 구덩이에 빠져 있고 정말로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몸부림치는 무리들이 지금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쳐들어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면요. 이거보다 기가 막힌 역사는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한 몸이잖아요.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으로 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야.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몸인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탁 건드리면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탁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야, 너 왜 나 건드려? 내 몸을 건드려도 내 발을 밟아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내 발 밟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내 발을 밟았으니까 머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가 발이 밟았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발이 밟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요. 내 발을 누가 밟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은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예수님이 왜 너는 나한테 못되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는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자기가 펄펄 살아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말이 씨알이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부활복음 10년 차에 와 진짜 예수님의 머리니까 내가 몸이면 내가 다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내 몸을 건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 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을 치든지 내가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딸꾹딸꾹 먹으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든지 그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내가 당신 몸이니까 내 몸을 지켜달라고 말하면 지켜주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야 됩니다. 나 외쳤던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머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건드리면 해도 야, 너 왜 내 팔을 건드려? 야, 너 왜 내 배를 쳐? 왜, 야, 너 왜 내 귀에 손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 돼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죄가 뭐예요?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여태까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럼 뭘 생각해요? 옛사람이 죽었어?
그럼 나는 변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인정 못해. 이거 누가 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옛사람이 죽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예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하고 딱 연결이 돼버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잡념이 내가 그런 생각 하고 싶다고 들어옵니까? 그런 생각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옛 습관이 있잖아요. 누가 눈을 흘기면 저 여자가 나한테 눈을 흘겨? 정말 참 이상하거든요. 자기는 틱틱거리고 말하는데 남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거 이상합디다. 아니 자기는 마음대로 틱틱거리고 얘기하면서 내가 기분 나빠하면은 기분 나빠서 나도 좀 틱틱거리면 그거 가지고 엄청 기분 나빠해. 그래서 아니 네가 나한테 틱틱거리니까 나도 틱틱거리 왔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니까요.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틱틱거리지 않으면 아무도 틱틱거리면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다 옛 습관으로 틱틱거리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틱틱거리는 나는 죽었다니까. 화내는 나는 죽었다니까. 그리고 누가 눈을 흘긴다고 할지라도 그 눈을 흘기는 것에 반응하는 나는 죽었다고요. 왜? 성경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과거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이 비춰주셔서 믿으면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턱 들어와가지고 몸이 불편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 본인도 틱틱거리고 싶었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온 가족이 틱틱거리면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똑같이 반응하면은 바보 멍청이에요. 잠깐 그랬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예,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 것에 반응하는 나는 죽었어. 계속 마음속으로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말씀이 심령골수에 박히니까. 그 김윤경 사모가 누굽니까? 그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죠. 이분 가신 지 한 2년, 3년 됐어요. 그 혼자 되신 사모님이 이제는 춘천에다 집을 얻어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 나가십니다. 그 간증을 썼어요.
자, 우리 고문선 일꾼 읽어줄까요? 김용경 사목님 간증. 서기성 형제님의 리스트를 통해 마치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표 같아서 나는 빨간 볼펜을 들었다. 그리고 제목 하나하나에 문제 풀듯 그렇다, 동그라미, 잘 모르겠다, 세모, 전혀 그렇지 않다, X로 체크해 나갔다. 그러자 아이고, 나는 그 리스트에 거의 다 해당된 자였다. 맙소사, 내 점수는 그렇다, 동그라미가 16개 문항, 잘 모르겠다 세모는 4문항, 그렇지 않다 X가 2문항뿐이었다. 거의 다 나는 나나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 나의 정체가 드러나니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있었던 나. 지체의식이 없으니 오직 나에게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콩알로 살고 있으니 정말 창피스러웠다. 형제님의 자아 리스트 점검표는 정말 내 영혼 상태를 진단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막연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상태를 진단받으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마치 건강 종합 검진을 받은 후 내 신체의 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이 발견되면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먹든지 아니면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든지 하여 우리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듯이 이제부턴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았으니 올바른 처방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처방은 치료자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처방받으면 못 씻을 질병이 없고 안 나을 병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내 영혼의 의사이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고쳐달라고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씻김받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혜사 대신에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었다. 앞으로 치유받아 변화될 내 모습을 소망 중에 바라보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 손에 쥐었던 빨간 볼펜을 내려놓고 다시는 나나나 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려 본다. 아멘. 저 또한 서기성 그 선생님의 그거 내가 주인 된 자, 그 공동체 의식을 방해하는 그 22가지 그거에 뭐 안 걸리는 게 사실 없었던 게 맞는데, 사모님 말씀처럼, 그것이 정말로 제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점검표였는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처방전,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정말 나밖에 모르는 괴물 같았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다. 그걸 선포하며 제 안에 새기며 계속해서 새기며 어쨌든 다시 예수관이 또 나오는 순간이 있다 해도 또 내 자신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계속해서 이 성령님께 나를 의탁드리면서 더 말씀 내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야겠다. 그 처방전을 온전히 받아서 진짜 저에게 적용하면서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가 뭐를 잘못하면 그 잘못을 우리가 더 마음속에 심어두잖아요. 우리가 더 마음속에 심어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것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얼마 전에 김영희 자매 간증에 나왔었죠. 한 사람이 예수님이 김영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김영희가 죽은 것이라. 말씀에 예수님이 이명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명희는 죽은 것이다. 내가 죽으려고 애쓰고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도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나 도마가 이미 다 죽어버린 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잡아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자기가 죽어버린 걸 안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그 죗값을 치울 수가 없지만 전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죽어졌다면 죗값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이거는요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여러분과 나는요 정말 예수님 죽을 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나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내가 좀 잘 먹고,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이런 것에 관심이 충만했다면, 그런 여러분이 죽었다니까요. 그런 인형애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왜 인내합니까? 그걸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지난주 일부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김영건 목사님 그 마누라 얘기 하잖아요. 아니 1년에 딱 한 번 결혼 기념일 날만 라면을 먹겠다고 했는데 그 라면조차 끊을 수 있는 것은 왜였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는 예수님으로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싶다.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라면을 끊었고 결혼 기념일 날만 라면을 먹겠다고 해서 정말로 부인이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부인을 더 사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날도 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내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먹고 싶은 라면을 참고 1년에 딱 한 번 먹었는데 그것조차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니까 끊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느낌 죽었잖아요. 다 매주가 돼버렸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강민경 자매님 간증, 예, 우리 저 뭐냐 박은혜 스님 읽어보세요. 어? 자, 우리 동선이 읽어볼까? 김민경 자매님 간증, 목사님이 계속 옛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 내게 실제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함께 죽은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게 되니 옛사람은 즉 진짜 죽은 것이다. 윗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확신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냐 안 짓냐 이것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나의 느낌과 감정,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드니 이전과 정말 달라진 것이 있다. 배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내게는 완전히 다르게 임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것이 진짜이고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니 죄와 싸우는 것이 달라졌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느낌, 감정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여기서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맨몸으로 내 힘과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을 거미라는 것이 내 몸에 장착된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옛사람의 죽음을 회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매주가 된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홍이 아니라 매주가 되는 것. 나는 없고 주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 한 말씀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굴복 그 자체인 것이 보였다. 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옛사람은 어,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니 정말 제가 싸우는 것이 아까 느낌이 감정으로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서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내가 변했을 때는 아, 내가 좀 이렇게 잘했구나. 그러다가 와, 나는 그래 역시 부활복음을 잘 잡았어. 내가 정말 변했네. 그러다가 요즘 우리 목사님이 예배도 안 들어오고 너무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가 되니까 예, 이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마귀한테 잡힌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그 염려를 더 타장하게 하죠. 막 짜증내고. 근데 염려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염려 막 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죄가 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그 이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결국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내 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막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쪼들리고 힘들어지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상황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정말 타당하게 미워하고 판단 정지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김봉준 형제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판단 정지할 일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사라지고 완전히 안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의 숨을 거두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생각을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마귀가 정어주는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오늘 그냥 막 무슨 년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2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서 남편하고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느낀 감정,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지금에도 악한 영과의 싸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제는 나의 느낀 감정,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붙들지 않도록 죄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그게 싸움인지도 모른 채로 마귀한테 100점 100패하고 당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한테 끌려다니고요. 교회 장로면서 목사면서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온갖 저질고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타당화 시켰습니다.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좀 제가 싸워서 이겨보려고 맨날 그러다가 맨날 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훅? 했어요. 그러나 이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잖아. 이건 죽었잖아. 그런 것에 반응하는 이명에는 죽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과 나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내 느낀 감정 타당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옛사람 마귀의 말을 듣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 오직 예수님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고 선택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말씀의 지식이 돼버리면은 한 말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식의 저주에서 살게 됩니다. 지식의 저주라고요. 말씀 많이 하는 게 저주예요. 그냥 내 관점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정확하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천빈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있다가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귀국해서 지금 한마음교회에 와 가지고 찻집을 하고 있어요, 카페를. 그러면서 이 뭐야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임천빈 형제님 간증을 누가 좀 읽어 볼까요? 자, 우리 송철우 성도님 읽어 보시겠어요? 아까 우리 송철우 성도님 읽으시겠어요? 저요? 아까 우리 읽으세요. 네. 임천빈 형제님 간증. 김정희 자매와 김봉준 형제의 간증이 너무 감격적이었다. 지금부터 5년 전인가 내가 공동체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인가 공동체에서는 사도행전 5장 16절이 선포되고 있었다. 목사님께서는 공동체가 정결하면 모든 병든 자들과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는다고 계속 선포하셨다. 그때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당장 공동체 안에도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포로되고 눌린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저 사람들이 다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5년 정도 지난 지금 봉준 형제가 드디어 나타났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봉준 형제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다. 그럼 봉준 형제가 드디어 살아났다. 그렇다면 봉준 형제보다 덜 힘든 다른 모든 지체들은 공동체가 주 안에서 정결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이 되고 소망이 된다.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판단, 정죄가 끊어지는 정결함이 점점 더해가니까 역사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토양이 점점 정결해져서 제2, 제3의 봉준 형제와 같은 지체들이 쉽게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된다. 33년 긴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내 김정희 자매의 한결같은 사랑이 봉준 형제를 회복시켰다고 믿는다. 봉준 형제의 회복을 보면서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공동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모든 병든 자들과 포로로 되고 눌린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 아멘, 아멘, 아멘. 봉준 형제를 볼 때마다 첫 번째적으로 아내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가 있었던 것에 저도 똑같이 혜민이에 대한 감사함과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거나, 어, 어, 다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면 다 정결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 임천빈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마음교회를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아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힘들면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근앱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까 우리 임천빈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공동체가 주 안에서 정결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다. 근데 뭐가 정결한 거예요? 예, 그 앞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마
김봉준 형제의 힘든 것은 정말로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잖아요. 강릉에 있다가 강릉에도 소문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예, 춘천에 이사 와서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봉준 형제보다 봉준 형제가 자유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임선빈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서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판단 정죄가 끊어지는 정결함이 점점 더해가니까 역사된 것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틀린 것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럼 나에 대해서 누가 내가 틀린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면 여러분 은혜로 받을 때도 있지만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기도가 많이 쌓였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김봉준 형제가 김봉준 형제 간증을 맨 첫 마디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모든 형편을 다 주께 맡겼다.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장난질 치고 있는 것도 주님 다 아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마귀도 주님께 맡겼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라면 나 좀 만나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가슴을 뜯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고 2023년도에 1월 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33년 동안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또 그러려니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마음교회 같이 지금 24년째 부활복음 붙잡고 있는 이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느냐? 우리 이은 형제 간증도 들었지만은 오직 주만의 간증도 했는데 미디어 중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예수님의 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몸들이 서로 분쟁이 없으면 우리 몸은 건강한 거잖아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려면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판단 정죄가 끊어지는 정결함. 무슨 정결함요? 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근데 지금 우리는 거짓말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창준 형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 노력과 또 누가 뭔가를 좀 잘하는 사람 그 잘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정말 이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육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선빈 선교사님도 병든 아이를 키우는데 이거는 치료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 문제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거는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잖아요, 엄마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죽어라. 그렇게 해야 죽이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천빈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거죠. 부활복음을 받고 아이도 변화되고 있고. 근데 김봉준 형제를 보고는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옳고 그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간절한가에 따라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미워하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고요.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24년 된 지금에서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김봉준 형제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김봉준 형제 5년 전에 임천빈 선교사님도 그 사람을 보고 많이 힘들겠다, 고통스럽다, 저런 사람은 절대 치유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기도하는 동료들이 당신은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면 당신은 나을 거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을 하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문제의 초점도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위에서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죽은 자 되었을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예수님처럼 돌아보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에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며 우리나라 우리 교회 간증에서도 누가 썼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록 조그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싸매어주며 정말로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를 밀알되어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 소문은 남양주에 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 힘 빼고요. 내 힘 빼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